할렐루야,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최근에 나이가 많으신 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를 인터넷에 올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었을 적에 아주 탁월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강해를 통하여 도전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었을 때에 말했던 그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 또 젊었을 때의 경험과 또 열정과 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에베소서에는 지금의 경험으로 또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시면서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알아온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그 설교에는 그의 경험이 묻어나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의 성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내 앞의 시련,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터져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서는 광야길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기록하고 또 설교하며 당부하는 책입니다. 신명기서는 다시 신자와 명령 명자를 써서 율법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고 또 광야를 통과하며 믿음의 순종을 알게 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레위기의 언약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는 주님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의 시간에 가까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불평하는 그때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광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만 했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힘이 들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하나님,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내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들아,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러니 얘들아,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여라.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 노년의 모세는 그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이 말을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주님이 정말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깜깜한 어둠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에 비추어 그분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 주십시오. 내 마음이 완고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막 훈련을 받는 그 시간 가운데 하루는 참 힘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도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참 낙심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닮고 싶었지만 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힘든 마음을 붙들고 기도실과 강의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 강의실 안으로 늦은 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뒤쪽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날 아침 묵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묵상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어떻게 저주도 하느냐,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루를 곰곰이 돌아보니 그날 아침에는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기뻐하였지만 오후가 되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사람들에게 쓴말을 뱉었던 제 입술이 생각이 났습니다. 강의실 가장 뒤쪽에 앉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철규야.
제가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귀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철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누가 이렇게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있었나?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누가 제 입술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방언을 받아서도 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쳐있던 제 마음, 정말로 어려운 그 걸음 가운데 제가 강의실 뒤쪽에 앉아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조그맣게 읊조렸던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어져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조그맣게 읊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의 비참한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육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계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순간들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오늘 하루 기도 가운데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